지난 한 주간 벚꽃 잘 보셨습니까? 월요일, 화요일이 아마 최고 절정기였던 것 같아요. 화사하게 곳곳마다 활짝 폈던 벚꽃이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다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예뻤던 꽃잎들이 이제는 쓰레기처럼 막 바닥에 바람에 따라서 굴러다니죠. 열흘 붉은 꽃은 없다라는 뜻의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그냥 눈으로 체감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요, 영원히 좋은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늘 변함없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변함없이 보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신조어가 많이 생기고 있죠. 특히나 줄임말로 된 신조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낄낄 빠빠 아세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알아야 한다. 그런 거예요. 인생의 시기와 때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진 줄임말이죠. 자, 인생에 있어서 때와 시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번 시기를 잘못 맞추면 아주 난처한 상황을 만나게 되거든요. 비단 인간관계나 대화에서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주식이나 금융 투자에서도 낄 때와 빠질 때를 잘못 파악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되겠죠. 시기를 놓치고 때가 안 맞으면 그로 인해서 마음까지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인생도 무너져요. 특별히 힘들이지 않아도 말 그대로 때를 잘 만나서 막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걸 보면 왜 내 인생은 적절한 때와 시기를 만나지 못하는 걸까? 깊은 한숨이 저절로 내뱉어집니다. 도대체 내 인생에는 언제쯤 광명의 때가 올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속에 오늘도 현대인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가고 있지요. 자, 오늘 성경의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아 이집트로 들어갔어요. 처음에 모세는요, 가족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러나 바로하고의 그 관계가 서로 대적하는 관계, 서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관계로 발전하기 때문에 보호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의 가족들을 미디안 장인에게 돌려보내셨죠. 자,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모세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사건들을 겪습니다. 자, 첫 유월절을 맞이하기까지 무서운 열재앙이 있었죠. 이집트를 벗어나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는 그 거대한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를 맨땅처럼 건넜고요. 무섭게 추격하던 이집트의 100만 대군은 홍해 바닷속에 전멸됐고, 이후 광야에서는 목이 말랐을 때 반석에서 물이 흘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로 고기를 주셨고, 아말렉이 공격해 올 때는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하는 힘으로 물리쳤습니다. 자, 그렇게 모세는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바쁜 몇 달을 보냈습니다. 이집트라는 거대한 적들을 물리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쁜 지도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지금 모세는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모세는 남다른 리더십으로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모세만 바라보고 있어요. 모세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모세는 모든 일들에 수시로 지시해야 됐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너무 바빠요. 바빠도 너무 바빠. 만약 그의 가족들이 옆에 있다고 해도 가족을 만날 시간도 없습니다. 모세는 가족들과 한가하게 대화할 시간도, 함께 가족 예배 드릴 시간도,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대화할 시간도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세에게는 가족이 필요한 때가 아니에요. 지금 모세에게 가족이란 사치품이나 다름없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모세의 가족이 돌아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좀 기틀이 잡힌 다음에, 뭔가 좀 정리가 된 다음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들과 더불어 모세에게 온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적당한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족의 안전만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좀 정리된 다음에, 조금 여유가 생긴 후에,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와 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이집트 파라오와 목숨을 걸고 싸울 때 그토록 외롭고 힘들 때는 가족을 곁에 두지 아니하시다가 이제 겨우 이집트를 물리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 왜 요때 하나님은 지금 가족들을 모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걸까? 모세가 필요할 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달라도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처음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는요, 아주 찰떡호흡의 관계였습니다. 어긋나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불필요한 것과 필요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이 다르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인간이 원하는 때가 엇갈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데도 점점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보다 하나님 같은 능력으로 인간이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랬던 거죠.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보호하시고자 먹지 말라고 하신 은혜였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를 거미줄 걷어내듯이 걷어내고는 죄악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을 불필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때를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죠.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필요한 때와 시기를 놓친 채 마음도 무너지고 인생도 무너지면서 이 세상에서도 죽어서도 지옥을 헤매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모세의 가족이 모세에게 돌아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부족이 적이 될 수 있었고요. 광야에 있으면서 물과 식량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요, 탁월한 지도력으로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그때마다 해결해 주었어요. 아침 해가 뜨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이것저것 보고받으면서 하루 종일 응답받은 대로 사람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매일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지금 모세의 상황은 가족이 있어도 함께 할 수 없는 때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모세는요, 눈을 뜨자마자 초를 다투면서 사역합니다.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고 쪼갤 수 없는 시간까지 또 쪼개가면서 사역해요.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존도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모세의 지시가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추는 거예요. 모세의 지시가 신속해야 이스라엘도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점점 지쳐갑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매일 백성들에게 지시하지만 정작 모세 자신은 그 바쁜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추스릴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하는 대신에 보충할 시간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외적인 모습은 빛나는 슈퍼맨 같아요. 민족의 영웅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내면은 촌농처럼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쉴 틈이 없지만 하루가 지나 밤이 되면 허탈함과 허무함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지쳐 피곤한 모세를, 사랑하는 종 모세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공허하고 쓰러져가며 녹아내리는 그의 내면을 하나님은 다 파악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쁜 와중에서도 자기 종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의 가족들을 친히 데리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가족들이 올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이 순간이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려올 최적의 때였던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사역보다 모세의 지친 마음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역도 주시지만 그것보다 먼저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불필요한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단은 지금 모세에게 가족이 필요한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가족들을 데리고 오셔서 모세의 지친 마음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은요,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실 때 실제로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너 금식 기도는 했냐? 밀린 11조는 냈냐? 40일 작정 회개 기도는 했냐? 죄인들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인생도 무너져버린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죄인이라면 먼저 회개하고 먼저 선을 쌓고 먼저 덕을 쌓아야지 사람들이 말할 때 예수님은 그런 불필요한 것보다 먼저 예수님께로 오라고, 지금은 예수님께 오는 게 더 급한 일이라고 죄인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그렇게 죄인을 향한 구원을, 죄인의 보호를 예수님은 먼저 행하신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때와 시기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알아도 1차원적으로 단면적으로만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한 신성으로 다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파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죄인을 향한 보호의 최적기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이제 막 숫자를 배운 유치원 아이의 눈에는요, 대학교 수학과 학생이 푸는 미분적분 내지는 함수의 풀이가 낙서나 장난처럼 보이겠죠. 이상한 그림 왜 그래요? 이러면서 인간은 바로 이런 수준으로
예수님의 판단과 진단을 때가 잘못됐다고, 이상하다고, 시기 선정이 틀리지 않았냐고 감히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의 창조주요 주관자로서 인간에게 필요한 보호의 최적기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고요. 또한 그 정확한 때에 죄인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도 몰랐던 인간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보호해 줄 능력도 없고 오히려 마음이 상하도록 미혹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도중에 드러난 예수님이 생각하는 보호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생각하는 보호는 그 방법도 그 시기와 때도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보호와 예수님이 사역하시려는 그 모든 시기와 때를 필요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렸어요. 예수님은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주시고자 하셨지만 인간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자신이 필요할 때 달라고 염치 없는 요구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필요한 것 다 빼고 바로 지금 최적기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죄인된 인간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인간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외면하면서 예수님을 쓰레기 던지듯이 십자가에 버렸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원자가 오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준비했던 때도 아니었고 오히려 죄악이 만연하여서 가장 어둡고 깜깜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오히려 죄악이 가득한 바로 그때가 예수님의 구원이 나타나서 죄인들을 보호할 때였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이 모인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곧장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향하셨습니다. 아니 병자들을 고쳐주려고 하셨다면 한 명씩 오라고 해서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콕 찍어가지고 38년 된 병자에게 마치 뭔가 사전에 짜고 친 것처럼 그렇게 가셨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가장 가망이 없는 병자, 곧 38년 된 병자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고침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최적의 때에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수많은 병과 죽음 때문에 떨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때와 시기를 몰라서 인간의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질 때 예수님은 가장 적절한 때 예수님의 때에 놀랍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의 보호를 불필요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마치 폭우가 쏟아질 때 비를 맞으면서 투덜대면서 그러면서도 정작 가방 안에 있는 엄마가 넣어준 우산은 사용할 생각도 못하는 아이처럼 예수님이 때를 맞춰 보호해 주시는 것을 귀찮아하고 무시하고는 인간이 구하는 것은 오로지 돈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돈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때에 주십니다. 아무 때나 주시면 인간의 마음이 다치거든요.
상하게 되거든요. 자, 갑작스럽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라고요? 이혼. 왜요? 그 많은 돈을 배우자하고 나누기 싫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깨져버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가장 적절한 때, 예수님이 정하신 최적의 때, 바로 지금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미련한 인간은요,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업신여기고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창조주 하나님을 하인 부리듯 하려다가 죄악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보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멸망의 길을 가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의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바로 그때를 최적의 시기로 정하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들을 멸망의 길에서부터 보호하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때와 시기를 모르는 미련한 인간들에게 구원자이시며 보호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때가 상한 마음이 보호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받는 구원의 때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때와 시기를 모르는 이 땅의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받아들이는 바로 그때가 인생의 바뀌는 축복의 시기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친히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모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피곤한 하루가 지나고 허무함과 허탈감이 몰려올 때 가족들과 함께 밤을 보내면서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모세가 쓰러지도록 일할 때 그의 아내로 하여금 그 일들을 조정하도록 때로는 잔소리로 때로는 위로의 말로 하도록 하셨고 공식적이고 사역적인 말들만 주고받으면서 모세가 지쳐갈 때 아들들과 또 손자들이 있었다면 손자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면서 위안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 마음이 지친 모세에게 가족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데리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마음 보호하는 것을 그 바쁜 가운데서도 최우선으로 여기셨습니다. 영육간에 보호하시고 깊은 내면까지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는 가운데 모세는 그의 나이 120세까지 청년처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낄낄 빠빠 뭐라고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결국 이게 안 되니까 인생의 때와 시기를 모르니까 힘든 인생을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낄낄 빠빠 이 때와 시기의 최고 전문가 모든 일의 때와 시기를 다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확한 때에 모세의 가족들을 데려오신 참으로 크고 위대한 예수님의 보호를 너무나 자상한 예수님의 보호를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보호의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인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에 따라 시기에 따라 있어야 할 것들을 주시고 불필요한 것들은 막아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알고 지금 최적기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와 이 예수님을 몰라서 인생의 시기와 때를 놓치고 아무런 보호받지 못한 채 한숨만 연이어 내뱉는 자, 세상을 살아가는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시간표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간표가 아닌 내 시간표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보호해 주십시오. 요때 보호해 주십시오. 돈의 벽을 쌓아 주십시오. 마치 기도를 빙자해서 예수님을 졸라대는 자는 교회에 출석만 할 뿐 무늬만 성도인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성도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성도를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호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지금 가장 좋은 때,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때가 언제인지, 좋은 시기가 언제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판단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때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셔야 된다. 마치 예수님을 5분 대기조 비서처럼 여기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적당한 때, 바로 지금 가장 좋은 것으로 보호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에 대해서 지금이 아니지 않냐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한다고 징징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나의 로또입니다. 왜냐? 예수님하고 나하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러나 100년도 되지 않아서 내가 틀리고 예수님이 옳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군대 입대해서 훈련을 받을 때요, 2주가 지났는데 그때서야 처음 목욕탕에 데리고 갔는데 딸랑 바가지 3개로만 목욕을 하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이라나 뭐라나. 그러면서 진짜 물 바가지 3개로 목욕을 시키는데, 자, 일단 이렇게 물을 착착착착 해가지고 아껴야 되니까 머리에 비누칠을 냈어요. 따가운 눈을 감은 채로 야, 물 조금만 부어달라 옆 동기에게 부탁을 했는데, 와, 그 아까운 물 한 바가지를 그냥 바닥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왜? 서로 눈이 따가우니까 눈 감은 채로 어긋나가지고 부은 거죠. 와, 그 물 한 바가지가 어찌나 아깝던지. 그러나 물 따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님의 보호와 은혜를 우리는 엉뚱한 곳을 보느라고 줄줄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보호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 보호의 은혜를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낮에 열심히 사역하고 밤에 그의 가족들에게 돌봄을 받았어요. 가족들이 돌봐준 게 아니라 주님이 가족들을 통해서 친히 모세를 돌봐주신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사역할 때만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 밤에 혼자 있을 때도, 홀로 외로이 누워서 긴 한숨을 후 하고 내쉴 때도 모세를 보호하시듯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도 보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보호하시면 보호하지 못할 영역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외롭다, 혼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도 더 타락하지 않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호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사역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우리가 부끄럽게 죄를 지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울할 때도 보호해 주시고, 우울감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사람들을 피하고 싶을 때, 그 깊은 골방에서 우리가 울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서 우리의 생각이 파괴적으로 변할 때도 그 생각이 우리를 찌르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호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지금도 예수님의 보호는 가족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친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도 나타나며 우리를 향하여 하루 종일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보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호해 주시는지,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강하고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24시간 365일 보호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껏 우리 주변에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그러죠. 전도도 때가 있다.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인생에서 제일 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6월 2일은 우리 주담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는 행복 초청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어떻게 보호받아서 담대해질 수 있는지 억지로라도 말할 기회를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전도 대상자를 한 명 이상씩 꼭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사람에게든지 모르는 사람에게든지 바로 지금이 보호의 예수님을 말해줄 최적기입니다. 정확한 때에 가족들을 데리고 오셔서 모세의 정신과 마음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그 보호의 예수님을 내가 정한 전도 대상자에게 알려주고 말해주고 가르쳐주면서 이번 한 주간도 감사와 찬양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